모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탈북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여서 남한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남한에 와서 수돗물만 틀으면 따뜻한 물이 계속 나오는 것, 이런 것이 북한에 살다 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무에 불을 지펴서 솥에 물을 따뜻하게 해서 사용하는 곳이 북한에는 많은가 봅니다. 남한의 높은 빌딩,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 북한에서도 한국의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다 그것이 세트장인 줄 알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온통 세계가 높은 빌딩에 넘치는 차를 보면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뷔페집에 갔을 때 깜짝 놀란다고 하지요. 북한에서는 1년에 한 번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할 정도의 식단인데 한국에서 식당을 가니까 넘치는 고기들, 넘치는 음식들을 보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접시에 산더미처럼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먹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남한에 와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동안 받았던 사상교육은 순간 다 무너지더라. 바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철저하게 사상교육을 받은 고위급일수록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 배신감에 분노까지 갖게 되면서 순간 그 사상교육은 다 무너지고 자기가 보고 경험한 그 세계를 동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들의 신앙에 접목해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지난 삶에 그들이 가졌던 것을 거짓말처럼 다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 거짓말처럼 지난 삶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갈망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물론 지난 삶에서 세계에서 경험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얻게 된 영적인 유익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매여 사는지, 왜 그렇게 교회 아니면은 안 되는지.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린 좋은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혹은 성도들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왜 교회 아니면은 안 되는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거기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멋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15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울 자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충분한 지식과 어떤 권위와, 왜냐하면 그가 지녔던 가문이 지니고 있었던 권위가, 유대사회 속에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충분히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릴 만한 그런 여건에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 받으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고 3일 동안 눈먼 상태에서 이 어둠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 지음받은 그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계가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니, 부활의 그 소망을 갖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영생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때에 사도 바울에게 가해졌던 고난과 핍박, 조금 이따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서 질타했던 손가락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영적인 소망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4절 우리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보면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좋은 배경을 포기하니까 바울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흔히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정도의 길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최소한 이 정도는 걸어가야지 라고, 이 정도 길로 가야지, 이 코스를 밟아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길이 있는데, 이 정도의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시선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아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시선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바울을 실패자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인 것이고, 바울이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쪽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의 이 소망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닥치는 그 따가운 시선들, 핍박들, 고난들, 삶의 역경과 어려움들,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14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과거 바울 자신도 당시의 세상은 유대 사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 이익과 성공, 제사장 제도라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든지 이런 당시 있었던 유대 사회는 아주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은혜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충만한 새로 지음을 받은 삶, 바로 그것이 바울에게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생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외부로부터 문제가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교회의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참으로 곤란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의 왜곡을 가한 사람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13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 12절과 13절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발생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요 매우 강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가면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문제가, 이슈가 교회에 끼치는 그 영향을 고려해 본다라면 사도 바울의 어조는 매우 단호합니다. 굉장하게 복음의 왜곡을 강하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제가 누차 강조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는 늘 사랑으로 무엇인 것을 다 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내규가 있고 교단 안에는 헌법도 있고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 내용들도 다 잡혀져 있지만, 이 모든 내규, 헌법, 교회 질서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인간과 자기의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질서 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왜곡될 때예요. 우리의 진리가 왜곡될 때 그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깨어지는 것을 그냥 목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단호하고도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매우 단호하고 결단하게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신앙의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는 복음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옛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할례라는 그 율법을 그리스도인된 신앙의 공동체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예요. 오늘 갈라디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 할례는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이제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부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대부분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의식 할례라는 것을 그리스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절대적인 그런 의식으로 그들이 행하는지요.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에 한 집사님 사위가 주이시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요즘에는 8일 이내에 하는 것까지는 잘 못 지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아들을 낳고 주이씨 가문에서 가정에서 할례를 행할 때는요, 타주에 있는 가족들 전체가 다 모입니다. 행사예요, 행사. 아주 가문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이에요. 전 가족이 다 모여서, 그리고 랍비가 와서 무슨 의식을 하는 것 같고, 할례에 대한 수술은 닥터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곳을 다녀오시는 교회 집사님을 한번 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주이씨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표식이 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할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우려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할례를 주장하면서 옛날의 그 삶의 방식,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그 삶의 방식, 그것을 교회 안에 세우려고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유대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할 때에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따가운 시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한국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도 한국에서도 핍박이라고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따가운 시선이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혹은 유대인들은요, 심한 욕설을 듣거나 모멸감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개종하는 것은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아주 칭찬받아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것을 완전하게 포기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입니다. 옛 삶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 삶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옛 삶의 방식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신분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나는 유대 계열이다,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좀 심하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문적 용어 맞습니까? 한쪽에 완전히 믿음의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을 다 두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요, 할례받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갖게 되는, 이 운동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신앙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선동으로밖에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분명한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보여질 것,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내세울 것은 할례받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분명한 신앙관을 갈라디아 교회에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14절, 우리 초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 위에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옛 삶의 방식을 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새 삶의 방식을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삶에 완전히 깊숙이 젖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그 마음과 영혼을 다 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교회는 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사역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로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날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새 삶의 방식이에요. 예전의 삶의 방식에서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무엇인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할례를 통해서 표식을 가져야,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처럼 외형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믿음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이런 믿음의 삶에서는 복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성도와 가정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14절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14절을 중심으로 제가 읽었는데, 지금 제가 함께 은혜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14절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빨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삶에는요, 십자가 중심적인 그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삶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앙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우리 신앙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믿음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신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할례를 통해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나도 세상에 발을 하나 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삶 속에 옛 삶의 방식이 아직 남아있는가? 이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알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삶에 옛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떠오르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적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룩함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런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고 우리들의 구원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롭게 세워지는 믿음을 갖도록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신앙의 삶 속에 십자가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면해야 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 가운데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해야 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몸에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자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만약에 달라진 모습을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좀 옛날 말로 하면은 예수쟁이 됐냐고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교회에 매여 사는 거 보면은 예수쟁이 됐냐고, 교회 가냐고. 주일에 일터에 문을 닫아야 하는 고민을 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죠? 출장을 가더라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고, 출장을 가서도 주일 예배 드리려고 가서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신앙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은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세상 쪽에서 보면 우리는 그 불편을, 손해를 자처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원치 않게 들려오는 소리,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남은 흔적을 상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몸에 생긴 흔적은 온갖 고문과 박해로 생긴 흉터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흔적이 남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아무리 지우려 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광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몸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저희가 성지순례 가기로 광고를 했는데요, 성지순례 가면 이스탄불에 가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360년에 처음 건립이 되고 415년에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것이 다시 건립이 되고 537년에 재건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서 있는 성소피아 성당이에요. 우리가 성당이라고 부르지만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교회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유스티아누스 1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에게 승리했도다. 이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1400년도 이후에 이슬람 정권이 지배하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슬람 정권이 지배한 이후에 비잔틴 문명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벽화도 있고 십자가도 벽마다 십자가로 다 문양을 해놓고 위에부터 이 모든 벽면은 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또 제자들에 대한 그런 그림과 벽화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정권이 들어온 이후로 그 위에다 다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무슨 이슬람권에 있는 문화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다 덮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이게 또 수백 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이 너무나도 장엄하니까 그 바로 옆에 이슬람 모스크를, 굉장한 모스크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성소피아 성당에 있는 찍은 사진인데요, 수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니까 가려졌던 예수님의 그 흔적이,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흔적이 저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려고 그 위에 덮어놨던 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면서 그 뒤에 있는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에 조그마한 십자가 모양을 해놓은 것 안 보이게 하려고 다 그것을 막아놨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전을 보면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영광의 상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도 있을 줄 압니다. 이민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애환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상처들, 그 상처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졌던 이 상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보거나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그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 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 짐을 받는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